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은 기도와 또 간구, 또 그 가운데서 여전한 어떤 그런 원수들, 또 대적들에 대한 그런 한탄, 그런 하소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음의 훈련이다, 그렇게 칼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가 믿음의 훈련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강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으며 부유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느냐? 과연 아프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 건강을.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연약함과 또 어썸과 또 미련함과 이런 것을 오히려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부요함이 어떤 것인가, 또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강함,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강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은 어떤 존재적 연약함도 있고 환경적 연약함도 있고 어떤 예부적인 대적으로 말미암은 그런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류를 나누어서 어떤 연약함은 좀 더 선한 것에 속하고 또 어떤 연약함은 좀 더 악한 것에 속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짓는 그런 버릇이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선이든 악이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다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훈련시키십니다. 진짜 우리가 선한 가운데 약함도 들어 사용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간혹은 행악하는 가운데서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은 기도 아닌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계속 그 산상복음의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면 그것은 그 핵심은 기도에 있거든요. 산상복음에서 가장 많이 말씀되는 게 기도고, 왜 기도하라는 거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기도하냐? 쪽과 겉이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썰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행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일의 전후와 관계없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신의 뜻에 맞출 때 그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기도는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도 축사가 있고 또 성찬 때도 축사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축복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가운데서 어떤 감사와 이 일을 행함에 대한 어떤 감사와 더불어서 그 일을 맡기는 그런 부분이 바로 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또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은 다 빨리 배를 몰아 이제 행선지로 또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새벽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 기록을 보면 주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은 맞는데 많이 말씀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은밀히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듯이, 뭐 이거 여당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 주님도 은밀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 기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표도 안 낸 거 아닌가.
초등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항상 글을 읽다가 보면 칼빈이든 루터든 어거스틴이든 정말 이들이 많이 기도했겠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또 기도합니다. 찬미하면서 성찬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찬미도 역시 축사와 다름없이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이 일을 행하실 때와 또 마치신 후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죠. 맞춘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고, 그러니까 큰 일을 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들의 의지를 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선포지, 그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어떤 불평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 역시 기도의 심령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편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대적들의 음모, 또 그들의 혀, 또 그들의 독한 말, 오늘 시편에서도 예외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우리가 그런 그 대적들의 어떠함,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 혹은 우리는 누군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은 시적 대꾸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자 자랑하리로다,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의인은 앞에 두 가지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의인의 속성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시적 대꾸가 되어 있을 때는 의인이 마음이 정직한 자와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이렇게 같이 읽어서 무방합니다. 잠언이나 시편이나 계속 이렇게 대꾸적으로 나올 때 물론 예민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아주 강조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지금 의인이라고 여기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은 시편에 이 의인이란 말, 차디크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내려보면요, 거의 의인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편에서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잠언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엄합니다. 의인이란 단어가.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 가장 의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편을 실제로 보면서 설교를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의인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정말 이거는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로마서적으로 진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종을,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 적들을 용서치 마시고 종을 의롭게 보사 종의 의를 살피시고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해결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주섬주섬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시가서에서 나오는 이 차디크 의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로마서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자 함 그러면서 이미 된 줄로 믿는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서원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저 막무가내로 내가 의롭다라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의인 하니까 의인을 살피소서 저들은 다 행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울에 올려놓듯이 대할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자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그렇게 불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자녀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자만이 바로 의롭다 이 말이죠. 의인이라 불릴 수 있다. 시편은 제1편에서부터 이 의인을 규정하기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잘 뿌리 박혀 있다. 나무가 스스로 못 자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못 자라요. 뿌리를 박혀서 자라는 것이. 또 순한 양과 같이 잘 붙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붙어 있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친히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미 사랑하는 사랑조차도 아버지께 있으므로 그것을 내가 어찌 부인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누가 들으라고 기도할 때는 할 수 없는 말이라. 내밀하고 은밀하게 의인을 보소서. 의인을 보소서. 여기에는 정말로 내 의를 보라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의라는 데 마음을 쏟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미치면 이미 여호와의 손길이 임하여 있는 우리가 의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악인은 의를 생각지도 않아요. 악인은 의를 몰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인은 바로 의의 종은 의에 대해서는 매여 있으나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했잖아요. 죄의 종은 죄에 매여 있으나 의에 자유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자다가 깨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기도 이만큼 해서 되는 건지 이렇게 말씀 안 봐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의에 매여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의에 매여 있는 모습. 그래서 악인은 죄의 종은 죄에는 매여 있으나 짜나깨나 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의에는 자유롭다. 의인은 생각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의인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존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입에나 담고 마음에 우리가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내가 의인이다, 종을 어렵게 보소서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을 때는 이미 나의 의 없음이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 자다.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뿌리를 하나님의 터에 내리고 그리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이쉬를 레버라고 하는데 정직한 마음. 오늘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정직한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더러운 대로 내보내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더러운 대로 내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썩지 아니하고 거짓을 보태지 아니하고 자기 이상을 보태지 아니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영혼의 통로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저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이것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거짓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어떤 무엇을 지어내지 못하여서 받은 것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고요한 밤에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 음성이 다시 이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를 때 그가 사무엘이 여호와를 찾는 것. 내 안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부름으로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뭔가를 창조해내서 사악함을 만들어내고 그럴 것 같지만은 본래 악이 존재한 것이 아니요 악은 선의 부정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의 속성이라는 것은 악은 창조적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적 기능을 하지. 악은 우리 안에 하나님 것을 변형시킨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것을 내 것 같이 여기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에 온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늘날 행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시가 찔리면 가시를 빼주면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한 병이 나서 빨리 아버지가 업고 달려가면 저도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어릴 때 많이 아팠어서 많이 업고 갔던 기억이 업고 막 뛰어갔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만 그럴 때는 아주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저 부모님하고 멀어지려 하죠. 우리 원욱이 같이 기숙사로 들어가겠다 그러고 이제 아주 그냥 공언을 하고 말이지 자꾸 그렇게 하죠. 뭐 부모라고 해서 뭐 섭섭할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도 내가 진짜 독립을 한다는 것은 부모를 잘 보살피겠다는 의미의 독립이 돼야지 부모를 떠나기 위한 독립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부모를 보살필 만큼 독립할 수 있으면 결혼하면 돼요. 그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하고 아듀하고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이제는 떠나서 부모를 봉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그러한 자리 세운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정직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정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선을 만들어내라 하겠어요? 의를 만들어내라 하겠어요? 정직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정직이 표가 나겠어요? 정직은 비출 뿐이에요. 그 우리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심령이 가장 여호와를 잘 비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받은 대로 이야기하는, 따라하는 앵무새와 같은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정직이다. 그러므로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은 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달리 내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잘 비추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다.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오늘 64장하고 똑같은 말을 썼어요. 차디크란 말 썼고, 그리고 이시레레브,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즐거워하라는 게 명령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도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하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고,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고, 이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열매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어주신 열매를 맺어야 즐거운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썩어 부패하는 것이고 다 분토만 또 못한 것들입니다. 아주 역겨운 것이요 우리에게 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일수록 썩어 악취가 더 심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만물이 즐거워하니까 열매를 맺는, 이 나무도 꽃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연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세상은 죄가 있어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어떨 때는 산사태도 나고 잘 가는 길이 어느 날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조물은 다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적 피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피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인격적인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다 해서 여호와께 도망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의지를 여호와께 피하는 데 쏟아라 이 말이죠.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도피처를 삼으라 이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도피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피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만은, 동물도 하지만은 우리는 인격적인 도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고, 입을 게 없다고, 아쉽다고 여호와를 찾는 그 정도 동물적인 그러한 도피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에는 즐거움이 없고 여호와에는 기쁨이 없고 여호와께 인격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매사에 어떻게 여호와께 도망칠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도망을 치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즐거움은 뭐냐? 인격적인 도피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생소할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죠. 어떤 본능적인 도피, 어떤 건 짐승과 같은 도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찾아내서 여호와께 도망치는, 찾아내서 여호와께 도망치는, 이것이 바로 의인이고 마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다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것으로 여겨야 자랑합니다. 남의 것은 질투하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은 아무리 예쁘다 해도 질투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자랑합니다. 예수를 내 것으로 삼으면 예수를 자랑할 것이요,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으면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자랑합니다. 왜요? 자식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누구냐 이 말이죠. 어디 많은 일을 행하고 무슨 지혜를 발휘해서 큰 일을 이루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도망치고 그리고 여호와를 바로 자랑하는. 히브리서도 보면 바로 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후사라고 했고 상속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결국 오늘 여기 시편에서 의인은 뭐예요? 여호와를 잘 의지하고 여호와께 뿌리 박혀 기뻐하고 그에게 상시 그러게 피난. 정말 그가 추울 때는 불기둥이요, 그가 더울 때는 구름기둥인 줄 알고 수시로 그 은혜의 그늘 밑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인격적인 도망. 마지못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도피.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고 또 그 안에 속하여서 그를 자랑하는 이 사람이 오늘 바로 4절에 보면 온전한 자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이 다윗은 시에 계속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온전하다고 부르잖아요. 이런 바울 서신하고 좀 틀리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하고 지금 정서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절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교리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어떤 그야말로 복음이고 좀 더 어려운 말을 쓰면 캐리그마라고 하면, 시편 기자는 마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시편과 로마서가 여호와의 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여호와의 의는 한 가지고 의인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가, 자기를 온전하다 하는데 온전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도망치기를 즐거워하고 찾아서 도망치려고 하고, 여호와 어디 계시자 어디 계시나 날마다 그냥 여호와께 도망치려고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이것이 온전한 자지, 어떤 성격이 온전하거나 도덕이 온전하거나 존재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온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의로움과 여호와 앞에 마음의 정직함, 이 가운데서 온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온전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고 없는 듯 하지만은 이 겨울을 나면 다시 봄날 싹을 내는 것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